가끔씩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책을 읽거나 이렇게 무슨 설교를 준비하거나 하다가 흘러나오던 음악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멈추기 전까지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 못 하다가 딱 멈추고 나면 음악 소리가 귀에 남습니다. 음악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 존재를 멈추었을 때 느끼는 그런 경험 다 한두 번은 해보셨죠?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 있죠.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귀하다 보니까 흔해져 버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소중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건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다 보니 소중함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미처 다 모르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깝다 그래도 여러분 곁에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한 한 사람이 있으니 하박국입니다. 감사절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오늘 하박국 3장 17, 18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좀 더 여러분에게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박국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되고, 왜 하박국이 기르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정통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죠. 애굽은 정통 강국입니다. 이 애굽에 항상 힘을 빌어서 이 이스라엘이 열강의 침략에서 애굽의 비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 위용을 떨치고 있는 중에 북왕국은 사라지고 남유다가 살아있는 중에 이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악한 아수르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정통 강국인 이 이집트와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거지요. 그 틈바구니에서 정통 강국이었지만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와 비견될 수 있는 애굽을 계속 우리가 편들어야 그 힘을 의지해야 할지, 아니면 대세인 신흥 강국 바벨론에 붙어서 이 애굽을 상대로 해야 될지, 이 남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에 붙으면 애굽이 쳐들어올 것이고, 애굽에 붙어 있으면 바벨론이 그 기회를 타서 쳐들어오니, 약소국인 이 남유다는 이 선택도 저 선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시 이들이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신흥 강국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애굽에 기대어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때쯤 이 애굽과 신흥 강국 바벨론이 아주 치열한 전투 하나를 605년 BC에 치르게 되는데,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 군대가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신흥 강국의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서 애굽을 이기겠냐 했는데 애굽이 지고 말죠. 바벨론의 이 힘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지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는 설마 하면서 애굽에게 기대었던 그 모습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의 힘이 더 센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은 그 빌미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애굽의 편을 들어 하는 얼마나 침략하기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저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점령 전쟁에 이르러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에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모든 국제 정세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박국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 바벨론이 그 말을 타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괴성을 지르며 구름대같이 많은 군대가 그 유브라데 강을 밟으면서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장면을 미리 봤단 말이죠. 선지자는 시대 앞에서 미리 보는 자들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 장면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이거는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장면이 16절입니다. 16절에 그 환상을 미리 보고 보여준 하박국의 반응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야,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을 환상으로 봤는데 이게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하박국이 얼마나 떨렸냐면, 여러분 창자가 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자가 떨렸다고 그래요. 내 입술이 떨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그랬고, 뼈에 썩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뼈가 녹아져 내리는 것, 여러분도 뼈가 녹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가장 자기 집의 깊은 곳으로 처소에 숨어 들어가도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있는 이 장면이 지금 하박국이 미리 보게 된 환상 때문에 생긴 몸의 반응입니다. 숨을 곳은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16절인데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과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이 전혀 다른 색깔의 노래가 하박국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16절에 발발발발 떨었던 이 하박국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갑자기 이 톤이 바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장차 닥칠 엄청난 재앙 앞에 아니 하박국은 도대체 뭘 알고 뭘 느꼈길래 아까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이렇게 힘있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하박국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 전체의 주제를 알아야 왜 그렇게 떨던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 하박국이 되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하박국 전체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인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 의인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어도 긍휼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는 건 바벨론이라든지 악한 사람이라든지 원수 마귀에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it's okay,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때리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날 때리시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때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때리실 때에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하박국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3장에 들어가야 3장이 이해가 되는데, 3장에 이 하박국 귀에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은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져서 애굽 편에 섰던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 강물을 밟으면서 진군해 오고 있는 장면이 3장인데, 바벨론 군대가 막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오는 그 뒤에, 남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이 말을 타고 막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 뒤로 화살의 시위를 당기고 더 큰 말을 몰고 툭툭툭툭툭툭툭 오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3장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창자가 떨리고 입이 떨리고 뼈가 녹아져 내리다가 가만 보니까 그 뒤에 바벨론을 향해서 활 시위를 겨누고 말을 타고 오는 하나님이 보이시니 갑자기 하박국의 입이 쓱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장 전체의 몇 구절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쫓아오시는 장면을,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활을 꺼내셔서 화살을 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10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손을 들어가지고 높이 들었다는 건, 이건 그 옛날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같이 접목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널 때에 양쪽으로 갈라진 이 물을 오늘 하박국은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도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3장의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는 바벨론 뒤에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바벨론이 밟고 지나갔던 바다들을 밟으시면서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은 우리를 추격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이 하박국 3장이지요. 홍해 사건을 접목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홍해 사건으로 건너가 봅시다. 똑같은 일이 재현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 이르게 되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어서 이제는 사면초가에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죠. 갈라진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국 군대들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른 땅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쫓고 쫓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이끌고 가는 모세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마지막 한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그 홍해를 건너고 건너편 언덕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뒤를 돌아봤겠죠. 뒤를 돌아보니까 도망온다고 몰랐는데 다 백성이 다 언덕 위에 올라서서 뒤를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애국 군대가 그 바다 안에 다 들어가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파도의 손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보란 듯이 그 파도가 애굽 전체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이 모세가 뒤를 돌아봐서 본 거죠. 우리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지만 애국 군대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그걸 모세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딱 뒤를 봤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지난밤 우리가 애국 군대에게 쫓겨온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 뒤를 하나님이 쫓고 계셨구나. 그걸 바라볼 때 모세가 기쁨의 시편을 자동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하박국이 그걸 본 겁니다. 처음에는 바벨론만 오는 줄 알고 내 창자가 떨리고 입이 떨리고 뼈가 녹아져 내렸는데 가만 봤더니만 바벨론 뒤에 하나님께서 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나니까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배를 안 타셔요. 늘 다니던 뭐 그 호수 건너가는 거야 뭐가 있겠냐고 배를 노저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심히 괴로이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놀랐죠. 풍랑을 보고 죽게 되었다 소리 질렀죠. 예, 풍랑을 보면은 다 사람인지라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떨리고 뼈가 녹아져 내립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풍랑 뒤에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저게 뭔가 봤더니만 놀랍게도 풍랑 뒤에 누가 오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죠. 아, 예수님이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지만 보니까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죠. 뭐죠? 자기를 괴롭히는 풍랑이 가만 보니 예수님 발 밑에 있는 거죠. 나에게는 풍랑이지만 그 풍랑도 예수님 발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풍랑이 보이면 슬픔이요 풍랑 뒤에 예수님 보이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애국 군대가 보이면 죽음이지만 애국 군대를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파도와 같은 큰 손이 보이면 시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보이면 창자가 흔들리지만 바벨론 군대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이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이 하나님으로 기뻐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그 풍랑도 여전히 오늘 예수님 발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보이면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벨론을 봤다가 바벨론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입에 찬송이 나왔다는 사실 하박국은 알았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먼저 오고 뒤에 하나님 따라오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한번 우리 동네를 휩쓸고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그 무화과 나무를 다 따서 말루에 부대에 넣어가지고 이리야 하고 도망갈 수는 있고 막 카우보이처럼 밧줄을 돌려서 외양간에 소와 양을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박국은 아는 거예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키워놨던 포도와 무화과가 다 바벨론이 휩쓸고 간다고 할지라도 뭘 알아요? 그 뒤를 하나님이 추격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것을 빼앗아 다시 되돌리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어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나은 걸 하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메뚜기 떼가 오고 무엇이 와서 내 모든 소출을 가지고 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해가는 바벨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해가는 바벨론 뒤를 추격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잠시 놀라다가 아주 놀라지 않은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잠시는 놀라지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잠시는 당황하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왔는데 어떻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염려하고 슬픈 일 만나면 슬퍼하지만 하박국처럼 창자가 흔들리다가도 바벨론이 보일 때 흔들렸던 창자가 하나님 보이면서 진정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항상 바벨론을 추격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자루에서 다시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아니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나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눈에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감사와 찬송은 비어있는 외양간을 볼 때 나온 것이 아니라 빈 그곳에 남아 계신 하나님이 보일 때 그 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키운 포도나무의 포도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키운 외양간 안에 소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양간에 소가 사라져도, 포도나무의 포도가 사라져도 그 포도나무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그 외양간 안에 여전히 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외양간이 비었다고 함께 비는 분이 아니고, 포도나무 소출이 사라졌다고 하나님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4장에 자기가 죽기 전에 참 자기의 고백 하나를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난 이야기를 쓰고 있죠. 여러분, 힘들 때 옆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외양간 소가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양떼가 떠나는 것처럼, 키워놓았던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져서 떠나는 것처럼, 바울 옆에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혔던 사람들이 바울이 힘들어지니까 다 떠나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나는 거예요. 외양간의 소가 떠나듯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뒤끝이 많은 분이라서 다 이름까지 어디로 갔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성경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2000년 동안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리가 중요합니다. 의리가. 이럴 때 떠나면 안 돼요. 떠난 사람들은 진짜 후회하는 거.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마음이 심약해져 있는 그때에 희한하죠. 데마가 있고 그리스게가 있고 디도가 있을 때는 내 곁에 엄연히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늘 계셨던 그 주님이 비로소 보이니까, 그가 그 뒤에 16,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전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하면서, 그 뒤에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은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야,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막 정말 3년 동안 10년을 기울였던 부부가 목사님 타주로 이사 가게 됐다고 했을 때, 다 떠나는 것 같았을 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던 그때에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왜 군대를 만들어 열방을 치료해야지, 왜 좀 키워놓으면 다 떠나고, 왜 또 이렇게 훈련시키면 다 떠납니까? 라고 했을 때 제 눈에 번쩍 들어온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엉엉 울었던, 여기에 깨알같이 써놓았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 때도 있죠. 논밭에 소출이 없을 때도 있죠. 모든 것이 공들였던 게 텅 비어버릴 때도 있죠. 희한하죠. 그때야 비로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늘 계셨는데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분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곳간을 채우시든지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든지, 그분이 계신데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남들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바벨론을 보고 떨지만 우리는 바벨론을 추격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므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한번 외치세요. 너희는 돈이 있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힘이 있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진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 때문에 묵상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떠나도 여러분 곁에 서 계신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진 것은 무화과지 하나님이 아니지요. 없어진 것이 무화과지만 하나님도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집을 붙잡고,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창고를 지키고 계시고, 외양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진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는 신비와 역설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끌어다가 감사거리로 삼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껏 감사하시고,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 뒤에 탁 버티고 계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떨리는 그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